사울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울인데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는 아비엘의 아들의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시 정손이 아비아의 형손이 베냐민 사람이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신체가 건장한 그런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전쟁이나 농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장점이 아니네요 지금.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이런 좀 부유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사람이 사울은 아들이었던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사무엘이 너를 왕으로 세울고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울은 대답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겸손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비 복귀해서 왕을 복귀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 복귀하는데 사울이 복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하셔서 사울이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디 숨어 있었어요. 짐작 뒤에 숨어 있, 행구 뒤에 숨어 있었다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상당히 많이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를 멸시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잠잠하고 그런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고 또 농사 지으러 갔습니다. 소를 끌고 농사 지으러 가서 소를 몰고 이제 다니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이렇게 농사는 아니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아 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서 암몬을 갖다가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크게 이제 암몬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길갈에 이제 도읍을 삼고 거기에 이제 왕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길갈에서 왕의 이제 다스리는 그런 장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년 뒤에 백성들은 이제 자기 한 3,000명 정도를 뽑아서 자기한테 한 2,000명,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이제 1,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병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 어떤 자기들의 파견 진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 보니까 요나단이 이 파견 진지의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다 보니까 싸움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았는데 싸우기 전에 이제 사무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대한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 전쟁을 하는 게 여기에 그 당시에 그런 가정을 이제 가졌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일주일 뒤에 이제 온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 여기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가 3만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책을 보니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이라고 하는 거는 병거에 2명의 마병이 타는데 이 3만 명 같으면 마병이 6천 명가 되지도 않는 이게 3천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거라 하는 거는 옛날에 탱크가 지금과 비슷한 말 2마리가 끌면서 이렇게 배는 보면
마차 비슷하게 이제 그런 전쟁에 굉장히 좀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전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너무나 많은 백성 자기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나 이런 거 실험하던 그런 것도 블레셋 땅에 가서 어떻게 뭐 도시를 취해서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요나단이나 뭐 사울은 무기가 있었겠지만 다른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고 그 많은 이런 병사들이 이리 몰려온 것을 보고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사울은 막 속이 타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7일 동안에 되는 날 사무엘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제사 번제와 한목 제물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사무엘이 그때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행하신 것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사울의 어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왕이 어떤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금지하셨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제사장을 대신해서 분향하려 하려다가 성소 안에 그래서 이렇게 아세라가 하는 제사장이 제재를 받고 팔을 해서 돌아보는 순간에 여기 이마에 있던 나병이 생겼어. 죽을 때까지 그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교만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은 다급한 시간이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내 마음은 급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급한 상황이었지만 근데 끝까지 그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7일째 되는 그날에 제사를 자기가 드렸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순종으로 보시고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백성은 또 많이 도망가고 있어요. 비록 여기 뭐 6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블레셋의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에 가르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쳐가지고 몽땅 생명 있는 사람이든 동물은 다 죽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서 아각이나 왕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좋은 동물들은 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쁜 것만 다 죽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왕을 붙잡아서 자기 백성들한테 끌고 다니면서 내가 전쟁에 이겼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이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걸 다 그냥 죽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왔던 것이죠. 그 사무엘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6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기름을 붓고 바로 다음에 왕으로 세우고, 그러고 난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반내케 한지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13절에는 그에게 기름 꿀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반내하겠지.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을 갖다가 잘 아시겠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막 계속 노력하고 악령이 시달리면서 또 이렇게 하다가 그때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거기서 다쳤는데 이제 칼을 이렇게 하고 자살을 하고 이제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고 이제 다윗의 이제 가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거쳐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여디디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이름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첩을 천명이나 두면서 나중에 가서는 여호와는 우상 숭배 제단을 다 세워주면서 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나라를 이렇게 나누지 않겠지만 너 아들 르호보암 대에서 나라를 갖다가 분열해서 니한테 딱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라는 그 솔로몬의 어떤 신하가 이제 신하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아비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자기 새 옷을 찢어서 열 조각을 그에 주면서 니한테 10조각을 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7.7절 그러니까 그러고 장막절 이 3번을 의무적으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려가게 하려 하니까 다시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붙어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를 배신하고 죽일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두 군데,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두 군데 두고 산당을 짓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고 8월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절기로 정하고 원래 7월 15일이 장막절이거든요. 한 달 뒤에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날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 이렇게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키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외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 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의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른 우리 앞에 애들처럼 하나님께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김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성취되지 못하고 취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항복은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고 성전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왜 전투에 진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레미야를 갖다가 가두고 이렇게 핍박하고 막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벌을 착실하게 받아서 항복하고 벌을 받고 70년 동안 뒤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다윗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의 7장에 보면은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절대 우리가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고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를 대적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한테 성경에 말씀에 많은 약속을 해주시고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계속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약속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리한테 경고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 말씀에 이제 좀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 여러 가지 몇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약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그 약속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으니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의 나라와 찬양 한 곡을 드리고 주님 알아주신 이대로 주일 주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몇 장이에요? 208장. 208장. 이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깊은 또 그래서 한번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선도의 교제와 교회의 새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김복희 집사님, 김창곤 전도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위에도 하나님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물질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며 늘 물질의 풍성함으로 쓰고 나누어 줘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두 부부가 서로 합력하여 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늘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했지만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시고 뜻이 영원할 양식 주시고
앞 못 보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이게 미국에는 공연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대요. 우리는 또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찬양을 한번 또 집에서도 부르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 어제 참외를 사오셨어요. 참외를 사 제가 또 10분 만에 나오기 전에 아까 집사님 전화하고 또 김밥을 좀 매콤한 걸 좀 넣어갖고 했는데 간식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